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하는데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어떤 자긍심, 어떤 존재같이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직접 배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진리영이신 아버지영이신 예수영이신 성령님께 오늘도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그 가르치심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돼서 오직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그 놀라움을 한번 경이로움을 누려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꼭 누리시고 봅시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 곧 열매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 열망은, 갈망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모든 출발, 예수님이 출발하면은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고, 걸어가면 걸어가고, 열매를 맺으면 맺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장기 자랑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고 존재가 되었고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받았고, 그렇지만은 오직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된 진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생명을 얻게 된, 죽음에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하나님 명령 자체도 몰랐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이다, 출발이다, 그리고 과정이고 열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실체가 돼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시초가 되고 시작이 되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굉장히 집중해 있어. 복음을 바꿔서 거짓으로 바꿔 복음을 훼손하지 맙시다. 자, 모든 기준과 근거와 이유와 원인은 오직 예수다. 기독교라는 종교윤리적인 종교적으로 예수를 알지 않고 성령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 예수니 이제는 오직 척도는 예수입니다. 근거도 예수, 이유와 원인도 예수야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부활과 십자가다. 그게 교회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간추려서 오늘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과 사귐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거와 기준과 근거 이유 원인을 알게 됩니다. 꼭 누려봅시다. 오늘 할 내용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예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할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지어졌다라고 실체가 됐습니까? 그러나 이걸 떠나버려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서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없다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형상으로 바뀌었시 다른 신들로 바꿔놔버렸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 사람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다시 살려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비, 긍휼, 불쌍함, 동정심을 갖다, 느끼다, 여기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100%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혼자 잘 살 수 있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질서가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입어야 되고 긍휼함을 입어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곧 하나님 100%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다는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불쌍함이라는 갈 때 저 사람이 나보다도 못하고 부족하고 이런 걸 느꼈을 때입니다. 또 거절하는 건 내가 그렇게 불쌍히 안 보이고 싶은 겁니다. 도움을 안 받고 싶은 거. 뭔가 이런 것에 잘못된 출발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누구라고요? 불쌍함, 긍휼, 자비. 이 출발은 오직 예수라고요. 이 기준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온전히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하야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해서 내 노력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것 아니요. 우리는 100% 죽었고 100%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100% 심판의 대상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은 이 죄 문제는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끝나질 않습니다.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몇 퍼센트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100%. 거기에 우리가 뭔지라도 첨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서도 인본주의 사상이 그대로 세상에 있는 사상을 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하나님 도움을 청합니다. 이건 종교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과거 이미 자비를 긍휼을 입었다라는, 이미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부족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도 뭐라고요?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이 성품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대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자녀가 된 실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좀 믿어서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죄라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아주 억지스러운 그래도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잖아요 라고 했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항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믿게 해주심으로. 그런데 하나님 왜 믿으라고 명령하셨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실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이제 하나님께로 발동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 역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주어진 것이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동일하게 교회의 직분과 역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역할과 이 직분은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할이고 직분인 겁니다. 목사는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슬슬 세상의 직업을 만들어요. 세상의 직업의 순위가 결정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죠. 기준이 누구 기준? 세상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역할들, 각 교회마다 역할들이 있고 또 전체적인 하나님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하나님 사랑의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이 역할하고 싶어 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망하게 해서 갈망해서 부르셔서 너는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에서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같이 논의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나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할 것이고 나는 이거 하기 싫으니까 안 할 것이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자녀 지금부터 안 할 거야. 이런 태도 이런 제 모습 제 성품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들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권면하고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이 은사들이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 직분도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맞습니다.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건데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점점 영적인 자녀를 자라나게 해서 어린이 되어서 나이 많은 어린들은 남자들은 젊은 남자 여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양육하여서 세우자. 그래서 함께 몸의 훈련과 격려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석현 형제부터 지켜나가고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여러분을 그렇게 내가 훈련시켜서 하는 것, 이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진 상, 예수님께 굴복함으로 지켜내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역할, 이 직분이 점점 자라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은사들이 있으면 자랑이 아니라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삶.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먼저 삼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과 역할 또한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작품 아니었습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작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직분 역할은 당연히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어떤 건 낮고 자녀는 높은데 역할은 낮고 하고 싫은 것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뭐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인생을 해갔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은 모든 것이 기쁨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고 모든 일에 순종하게 돼 있고 모든 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낙심하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낙심하다, 마음을 잃다, 뭐 기절해버리고 절도해버리는 것, 뭐 실증나다, 약해지다, 용기가 부족하다, 뭐 없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현재 능동태를 써있어요. 자, 낙심하는 것도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도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기준인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범죄한 것도 마귀가 나를 꼬드겼지만은 내가 범죄하는 겁니다. 이게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인격을 존중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것을 아들은 다 받았지만은 아들은 능동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이 들어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직분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전 인격이 이제 능동적으로 발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행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다. 용기를 잃지 않고 마음이 어둡거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낭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자, 여기서 능동태를 사용한 이유는 외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의 은혜가 실적으로 속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그 존재와 가치가 분명 선명 명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역할로 불편하거나 마음을 잃거나 용기를 잃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낙심하거나 또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피하는가?
아니면 당당히 각 사람에게 알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과 행위를 하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직분과 역할을 맡기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부끄럽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겠는가? 받아들이겠는가? 또 하고 있는가? 당신은 일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나의 옛 죽음의 마귀 내 사람의 아비다. 그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명목상인가?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와 실체인가? 아니면 명목상인가?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영광을 직접 보고 있는가? 아니면 명목상인가? 명목상이 뭐죠? 이름만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아무런 활동하지 않는,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전혀 실제적인 인격, 실체는 되지 않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세상 통치자가 뭐라고? 사단이라고. 이 세상 통치자가 복음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눈을 얻어버렸어요. 눈이 있는데 볼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다. 또 혼미하게 했다, 희미하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여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랬었습니까? 분명하십니까? 내가 그랬어,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 마귀의 자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복음을 보지 못한 어둠이 분명해야 되는데 자기의 노력이 있어버립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분명했지 않았다, 이러지 나는 절대 제로였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오직 100% 예수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연장선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00% 죽은 것과 100% 어두움인 것, 100% 마귀 자식인 것, 100%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것을 실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자비와 공유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100% 하나님으로만 구원 얻은 자, 자녀가 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그래야 부활과 십자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가? 그분이 직접 당신의 실제 주이며 주인의 실체인가? 아니면 명목상인가? 당신은 교회의 실체적인 종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교회의 종으로서 지체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복음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와 함께는 이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라 해서 각 개인에게 빛이 비춰졌고 그 빛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께 굴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을 다 받은 자로서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질문하는 것에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답변을 해보실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진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